말씀이 알아들을 만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불안하긴 한데 부전사님 밑에서 들어보셔서 어떻습니까? 소리가 들리긴 해요. 들리기는 한다는 예전처럼보다는 좀 덜하지만 잘 들리긴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하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짤막한 글이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의 쇠락과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간상을 그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김영봉 목사님은 이 상황을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생각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을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이나 용기가 없는 둘 다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또한 남아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은 생각도 있고 용기도 있는데 치매에 걸린, 그래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는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 교회를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쇠퇴의 쇠퇴를 거듭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 글에 약 5% 정도의 교인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그때는 사회의 존경을 받고 사회의 신뢰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조차도 순진한 나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로 글을 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너무나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이 나는 그런 때이고,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제 마음속에 꽂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19를 한정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한국 교회를 물려받아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말이
그 책의 제목이 저에게는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말로 들려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장로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집사가, 권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그런 말로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 바로 비로소 예수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비수처럼 꽂혀집니다. 지금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이거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아니라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할 때, 즉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한국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아니라 죽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즉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예배의 소중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예배가 덜 소중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부이지만 끝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 예수님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할 말이 많은 죽음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기껏 이런 정도의 대우를 하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두느냐라고 하는 항변을 듣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그 소리가 하늘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지금은 죽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그 예배를 이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한국 교회는 즉 목사와 장로와 항종직들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썩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조류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한 영생을 믿는다면 더욱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한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리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것,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이웃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순교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순교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중국 기독교의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과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의 상황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에 홍위병들이 교회 건물들을 점령하고 파괴하였습니다. 교회의 재산이 압수되었고 모든 집회가 중지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적게는 70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외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의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예측이지요.
그러나 현재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숫자만 해도 2,800만 명이 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삼자 교회의 성도들의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몇 배가 많은 중국의 지하교회, 즉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퍼듀대의 팽강양 교수라고 하는 중국의 전문가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203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가 되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매년 10%씩 늘어나서 2억 4천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현재도 중국에서는 선교사가 추방이 되어지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과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매년 10%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중국 땅에서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뒤로 하고 50년 만에 1억 명이 넘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아예 멈춘다고 기독교 신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혁명 시대는 중국 교회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시기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시기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문화혁명 시대에 교회가 다 폐쇄되는 가운데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이 엄청난 성장의 이유를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중국 정부의 복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그들을 물질적으로 자기 자신들도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한 것이 그 이후의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동안 완전히 세뇌되어 있던 그들이 그 사회주의적인 신념이 약화되는 가운데 찾아온 정신적인 공허함, 영적인 황폐함, 그것에 대안으로서 기독교 신앙, 생명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대화의 파도 속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도 그래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 정신적인 황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적인 헛헛함, 그런 것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섬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중세기에 패스트가 급속히 퍼져나가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교회의 권능으로 패스트를 치료하자라고 그렇게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수도원에 모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패스트로 인해서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때에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감염을 우려해서 성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수도원에 오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루터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뼈저린 경험을 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반대의 모습으로 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하듯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참 소중한 고백입니다. 예배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에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참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교회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운명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혁명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중국의 성도들이 가정을 교회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쏟아붓던 시간들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빈곤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리게 하는 그런 교회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